같은 일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돈이 없어도 또 그 일을 해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그 일을, 어떤 사람은 없어도 그 일을 해낸다면 그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그 차이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하고자 하는 생각, 또 해보려고 하는 생각, 또 해보겠다고 하는 생각,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의 차이에 있는 것이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는 것이죠. 또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해보려고 하는 생각이 없고,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아마 이 얘기를 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그 마케팅 이사를 스카웃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모집 광고를 냈더니 1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10명의 지원자를 놓고 면접관이 미션을 하나 줬어요. 앞으로 10일 동안 그 스님들에게 빚 1000개를 팔아라 하는 거예요. 아니, 머리도 없는 스님들에게 빚을 1000개를 팔아라. 그러니까 뭔 이런 엉뚱한, 얼토당토 않는 이런 미션을 준 거냐. 그렇게 해서 7명은 포기를 하고 3명이 남았어요. 그리고 10일 후에 3사람이 왔는데 첫 번째 사람은 빚 하나를 팔았다고 해요. 아무리 스님들에게 설명을 해도 설득을 할 수가 없었어요. 또 설득할 만한 그런 설득을 할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허탈한 심정으로 이 산사를 내려오고 있는데 한 동자승이 머리를 빡빡 긁고 있더래요. 그래서 빚을 주면서 이것 가지고 한번 빚어봐라. 그랬더니 시원하니까 이 동자승이 자기가 사겠다고. 그래서 동자승에게 딱 하나 팔았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100개를 팔았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이렇게 100개를 팔게 된 것은 마침 그가 절을 찾았을 때 바람이 몹시 부는 날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러 올라왔는데 바람 때문에 머리가 헝클어지고 그러니까 뭐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걸 갖지 않은 사람들은 참 난처했어요. 이것을 보고 주지 스님을 찾아가 가지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여기 기도하러 오신 신도들 중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머리가 헝클어져서 단정한 모습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애를 먹는 사람, 난처해하는 사람들을 제가 봤다. 필요하다면 빚을 사놓고 이런 분들에게 하나씩 나누어드리면 어쩌겠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지 스님이 그거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그럼 나 100개 사겠다. 그렇게 해서 100개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1000개를 다 팔고 왔었어요. 어떻게 1000개를 팔았냐면 빚에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선행의 빚. 그렇게 글자를 딱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주지 스님을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절을 찾는 신도들에게 이 빚을 하나 나누어 드리면서 일상 속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용으로 이 빚을 사용하도록 하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하루에 남자건 여자건 하루 한 번 이상씩은 빚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빚질을 할 때마다 이 빚을 선행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불자로서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주지가 생각하기로 그게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1000개를 사고 그 절을 찾는 사람들, 신도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날마다 빚질을 하면서 내가 불자로서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용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었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할 뿐만 아니라 이 절에 그 절을 찾는 사람 신도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전화까지 해가지고 너무 고맙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주어서 참 고맙다. 그렇게 인사까지 받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소한 얘기, 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이게 바로 소위 생각의 차이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참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면 이미 절반은 성취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이 마음가짐을 결정하고 이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생각이 참 중요해요. 시간이 특별히 많아서 교회 온 것도 아니고 또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것 아니죠. 뭐 돈이 쓸 데가 없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건축헌금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의 위대한 명령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구호가 아니고 전도는 생각입니다. 전도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몇 개만 소개를 하자면 우선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양 100마리를 돌보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이 딴전을 피우다가 무리해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목자가 뒤늦게 한 마리 양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서게 되었고, 그리고 그 양을 찾아서 자기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다가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숫자 100에서 숫자 1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수 아니겠습니까? 100개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온 목자는 이 하나를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그 하나를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찾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고생해서 또 말썽을 피운 놈이니까 목을 잡아 끌고 왔을 텐데, 그런데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목에다가 걸고 기뻐서 돌아왔다. 그렇게 돌아와가지고는 친구들과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목자의 행동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죠. 잃어버린 말썽꾸러기 하나를 찾겠다고 99마리를 들에다가 그대로 둔 것도 참 무모한 행동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찾아가지고 자기도 힘든데 그 양을 목에다가 메고 오면서 기뻐하는 것도 참 그렇고, 더더군다나 이웃과 친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푼 것. 아니 그 잔치 베푼 그 값이면 양 한 마리 충분히 사고도 남을 그런 돈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한 이 목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리 적은 것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는 분, 또 찾으신 다음에는 큰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이 목자가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전도가 왜 중요한지,
왜 그토록 주님께서 전도를 소중히 여기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바로 앞에 14장에도 한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내용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왕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를 종들을 내보내서 손님들을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재미있는 의미 있는 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강권해서 데려다가. 이 말을 원어적으로 풀이를 하면,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예요.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와라, 그런 얘기예요. 팔을 비틀어서라도. 이런 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가 있죠? 형사가 범인을 체포했을 때 팔을 뒤로 비틀어 가지고 수갑을 채워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광경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아들 혼인잔치에 채우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전도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전도가 이렇게 시급하다는 것이고, 또 동시에 전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자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는 데서부터 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일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 이토록 마음을 쓰고 있는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주님의 소원과 같습니다. 주님의 소원도 바로 이것이에요. 왜냐? 하나님과 주님은 같은 분이니까, 하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이 짤막한 말씀은 교회의 본질, 그리고 우리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영혼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의 진리를 알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한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신 이유, 목적이 잘 드러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같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곧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또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말씀도 전도였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내셨던 첫 일성이 전도였어요. 또 공생애 동안 주님의 관심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두루 다니시면서 전도하는 것이 주님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을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느니라.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이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3년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도, 또 마지막 당부한 말씀도 바로 전도였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첫 말씀도 전도고 공생의 전체도 전도고 마지막 말씀도 전도였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신의 생명도 이렇게 귀한데 영원한 영적 생명은 말할 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이유도 바로 이 전도자로 삼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런 사명을 부여를 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뭐겠습니까? 바로 전도, 복음 전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에 나온 대로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하고 교육해서 다시 전도자로 보내는 것. 이것의 무한 반복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역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복음 전도 사역이 왕성할 때는 교회가 세상을 위한 소금, 또 세상을 위한 빛의 사명을 잘 감당을 했고,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 좋은 본보기가 바로 유럽 교회입니다. 물론 선교학에서 유럽 교회들의 전도 방식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물론 그들의 방식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왕성하게 전도 사역을 할 때는 유럽 교회가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유럽 교회가 전도를 딱 멈추게 돼요. 전도를 멈추는 순간 유럽 교회는 계속해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만일은 소금처럼, 빛을 잃은 그 빛처럼 그렇게 전락을 하고 말았어요. 유럽을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예배당에 가득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배당이 텅텅 비어 있어요. 지금은 이 관광객들, 구경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유럽 교회의 현실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죠.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에요. 그리고 성도는 관광객, 구경꾼이 아니라 구조대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이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을 구조대원이 아니라 그냥 구경꾼으로, 이 관광객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어떤 리서치 회사에서 성도들의 설교 선호도를 이렇게 쭉 리서치를 해놓은 것을 봤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설교가 뭐냐? 전도 설교들. 전도 설교를 제일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전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시대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거. 저도 그것을 알지만 왜 이런 설교를 하냐.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을 위한 빛으로 그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비결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담스러운 주제를 제가 끄집어 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전도는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소원이고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이러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새벽 예배 때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쭉 강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갈렙 얘기를 하면서 당시 갈렙은 여호수아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었고 또 나이로도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좋은 땅, 또 이미 점령된 그런 땅을 자기 소유주로,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었고, 또 요청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꺼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이 갈렙은 무엇을 요구를 했냐? 이미 점령된 땅이 아닙니다. 평지가 아니었어요. 산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아직 점령되지 않은 땅을 달라. 그런데 그 땅에는 누가 있었냐?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쉽게 정복하기 힘든 그런 땅인데 내가 개척해서 이것을 나의 기업으로 삼을 테니까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13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험지를 또 미개척지를 자기가 스스로 개척하겠다고 요청을 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새벽에 잠깐 얘기를 한 내용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함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살짝 했어요.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500년 후에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이렇게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그런데 그 땅을 이스라엘이 완전 정복하기까지는 또 500년의 세월이 또 흘러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미개척지를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소원, 이 소원을 빨리 이루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런 험지를 요청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한번 새겨볼 만한 그런 내용이에요. 신약에서도 보면 이렇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는데 자기의 생애를 다 걸었던 사람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주님의 소원은 온 세상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도 포기하고 또 다른 사람이 전도한 곳은 가지도 않고 새로운 개척지를 향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땅끝이라고 여겼던 지금의 스페인, 포르투갈 그 지역까지 나가서 복음 전도하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자비량으로 전도를 했어요. 마치 전도를 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처럼 그런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에 열정을 쏟았던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소원인, 하나님의 소원인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오늘이 우리 주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성령 강림 4번째 주일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되리라 그 말은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선포입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 때 비로소 철이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철이 났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철이 든 성도 역시 이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 때 철이 든 성도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지, 주님께서 무엇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그 소원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성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철든 성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가 바로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의 최대 소원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철이 든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자나깨나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실천으로 매일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외우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도 찬양을 하루에 10번 이상 듣고 따라 부르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하나의 습관을 바꾸는데 어떤 것이 습관이 되는 데는 한 3주 정도 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전도 생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려면 한 3주 정도 계속해서 전도와 관련된 찬양을 드리고 그런 말씀을 암송을 할 때 우리 생각 속에 전도의 생각이 다 자리를 잡게 될 것이고 그 전도의 생각이 자리 잡을 때 내가 전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져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금주에도 지난주처럼 전도와 관련된 찬양을 하루에 10번 이상 듣고 따라 부르는 것. 거기에 한 가지 더 미션을 덧붙이자면 오늘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이것을 외우면서 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이 일상에서 이거 실천을 하시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때 그보다 우리에게 더 큰 보람과 의미와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삶을 위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삶을 위해서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관련된 찬양을 10번 이상 듣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 여러분이 동참해서 꼭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